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9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저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롯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9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리아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때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태풍으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상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반석이시오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오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풍성한 이유는 봄에 심고 또 가꾸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준비하시느라 아마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준비하는 그 손길마다 그 걸음마다 평안하시고 또 온 가족이 모이는 그 모든 가정들마다 주께서 좋은 기별을로 여러분의 가정에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연도 심은 것에 반응하죠. 이때가 이제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때인데요. 우리도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3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요, 그 통치 시작하는 시간이 주전 609년이니까 오늘 1절에서 나오는 여호야김 제4년이라고 한다면 바로 주전 605년이 바로 됩니다. 이때는 국제 상황이 어땠냐면요,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이 애굽 왕과 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는 일입니다.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 느고와 함께 그렇게 싸우는데 크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아래쪽으로
이 예루살렘까지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이 바로 주전 605년 말부터 주전 604년 정도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유다에게는 그렇게 이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왕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 애굽 왕 또 애굽을 따라서 더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서 그때 이 남유다는 바로 일부 성전에 있는 기물들과 또 왕국의 여러 귀족들 또 청년들 사람들을 바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기는 일이 있었고,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갔던 그런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고자 9절에 보시면요, 여호야김 왕은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 금식한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이런 종교적 의식을 진행한다는 것은 바로 금식하는 곳은 다 성전에 와서 금식하는 일들이 많았기에 성전 구역이 아주 많은 사람들로 북적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제 정세가 바벨론 쪽으로 그 세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제껏 받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금식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가 9절에 보니까 여호야김 제5년 9월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때가 여호야김 제4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고 금식을 선포하는 그때까지 두루마리를 준비해서 그 금식을 선포하는 그때 말씀을 선포하도록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36장 3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렇습니다. 구두로 선포한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유다 백성 앞에서 낭독할 때 하나님은 혹시라도 이 유다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심판으로 예정하고 경고했던 그 말씀을 돌이켜 주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속 듣지 않는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돌이킬까 봐 그 유다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돌아올 것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룩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을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동안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들 때문에 예레미야를 감금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룩에게 대신 기록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또 성전에서 낭독하게 된 것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1절에서 19절까지 해서 그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36장 11절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두루마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있는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사반의 손자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 미가야는요, 왕실 고위 관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서기관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서기관의 방 안에는 바로 서기관 엘리사마와 또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 악보고의 아들 엘라단, 그리고 미가야의 아버지이자 사반의 아들 그마랴, 또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 서기관의 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바룩이 낭독한 여호와의 말씀을 서기관의 방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미가야는 바룩이 백성에게 책을 낭독하여 들려줄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달하였다. 미가야는 들었던 말씀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이 말씀을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그는 결정했던 것입니다. 미가야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와 또 진정한 변화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재앙과 심판이 초래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미가야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말씀을 들었던 이 서기관 방에 있었던 고관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역시 미가야처럼 여후디를 통해서 바룩에게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바룩에게 두루마리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낭독하여 달라고, 그렇게 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미가야에게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전했던 바룩을 다시 한번 청했던 것입니다. 자, 그 요청을 하는 모습들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고관은 구시의 증손이요 셀레미아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인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바룩이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준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였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니 그 고관들이 바룩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앉아서 우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바룩이 그들에게 낭독하여 들려주니. 아멘. 바룩이 낭독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놀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이 말씀을 모두 여호야김 왕에게 아뢰어야 하겠다고 결정합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책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묻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불러주면 그것을 받아서 먹으로 두루마리에 썼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관들은 말씀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아뢰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자, 그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거죠. 혹시나 이 말씀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전했던 바룩에게 미칠 위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고, 그리고 그 위험이 있을까봐 대비하여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고관들이 바룩에게 부탁하였다. 그대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으시오. 그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게 숨으시오. 예레미야에게 맡겨진 여호와의 말씀은 지금 바룩을 시작으로 해서 백성들과 미가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룩을 통해서 미가야에게, 백성에게 전해졌던 말씀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가야로부터 고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은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들었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관들은 여호야김 왕이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획하고 짐작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나 바룩에게 화를 내릴 것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귀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에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기울어져 가는 유대에게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시는 말씀에 이 기울어져 가는 유다 백성들 중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마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그저 반응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돌짝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아, 정말 좋다. 말씀 참 귀하다. 복된 말씀이 나를 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돌짝밭은 잠시 후 시련이 오게 되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지 못하고 메말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모습이 돌짝밭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는 내립니다. 하지만 가시덤불이 그 위를 감싸고 있어서 자라지를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 같은 마음은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인해서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좋은 밭, 그런 마음밭은 어떤 마음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나온다고요? 좋은 밭에 떨어진 것들은요,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굳게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견딘다,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말씀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고, 오늘 바룩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미가야라든지 그 말씀에 들은 고관들이 어떻게 할까 반응하며 준비하며 계획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 삶에 그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놀라운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